전번에 자꾸 글을 올렸죠. 가족방에다가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사울 왕은 단일왕으로서 딱 한 번 그 밑에 후대가 없이 단일왕으로 딱 끝나잖아요. 그 태에서. 사무엘 또한 마지막 사사란 말입니다. 성경이 마지막 사사예요. 백년사의 마지막 사사란 말입니다. 사울 왕이 박수를 찾아간다고요. 박수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성경에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현실일까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자, 사울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돼서 사울이 올라왔을까요? 죽은 사울을 지금 박수한테 부탁을 해서 박수가 불러 올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지하에서 올라옵니다. 지하에서 올라온다고 성경대로 말을 하자고요. 자, 지하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기막힌 얘기를 오늘 나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를 어떻게 박수가 그 죽은 그를 불러 올린단 말입니다. 사울이 와가지고 내 운명을 알아봐야 되겠으니까 사무엘이 죽기 전에 다 얘기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자기 운명을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와서 불러 올리잖아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죽었던 사무엘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그게 이제 사사로서는 마지막 사사였고 단일왕으로서도 사무엘이 마지막 그날 이제 걔가 올라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선지자가 올라와서 너는 이렇게 했어. 너는 이제 죽는다고 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떤 상황으로 보고 있느냐. 사무엘이 올라왔습니까? 사무엘이 올라와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박수한테. 이게 박수가 지금 사무엘의 말을 전하잖아요. 무당이 전하자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뭐 애기 귀신이 올라오고 애기 엄마가 올라오고 다 박수는 그렇게 불러냈는데 과연 그 사무엘이 어떤 모형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박수에게 갔는데 이 얘기를 말이죠. 나는 처음에 띵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불러냈지? 어떻게 불러냈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수가 불러낸 사람이 사무엘일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박수는 귀신을 불러올린 겁니다. 사무엘은 그 사무엘이 아닌 귀신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박수는 박수 직업이 뭡니까?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이잖아요. 이해가 갔습니까? 무당 귀신을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을 불러낸 이 간단한 답을 귀신이 무슨 영이 있습니까? 이미 죽어버렸으면은 지금 박수가 지금 사무엘을 불러라고 그랬으니까 선지자를 불러주라고 지금 찾아왔으니 박수가 불러낸 것은 사무엘로 가장된 귀신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게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언젠가 늘 고목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요 고목은요 내가 말한 고목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고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고목은 세상을 그렇게 많이 접하고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의 밑둥이 썩어가는 나무가 썩어가는 그런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목이 분재로 변화가 됐을 때 맛있게 고목이 값이 더 나간다고 얘기를 한 적 있죠. 그 고목이 어디에 붙들려야 뿌리가 나느냐면 분재자의 손길에 붙들렸을 때 어떻게 해서 그게 살아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분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가. 그게다 철사를 감아가지고요 나무를 막 삐틀어가지고요 그 조그마한 그 화분 하나에도 그 분재인데 그것도 철사를 똘똘똘 감아가지고 그게 나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그 넝쿨을 말하자면 철사로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예쁘게 그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주고 거기다 해서 무엇이 자라느냐. 다 죽어간 밑둥이 썩어버리려고 그러는 그 고목이 새로운 싹을 피워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피어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말씀을 읽는 자만이 피어나는 겁니다. 성경 3927, 39권과 27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향해 달려가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올 것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으면 때를 놓쳐버리면 이미 사망에 이르러버립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야 하나님 좀 믿어라. 너 교회 좀 나와라. 왜 교회 안 나오냐. 너 형님 죄송합니다. 요 일을 끝내놓고 나가겠습니다. 요 일만 끝내놓고 나가겠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 뭐인데 요 골프장 일인데요. 요것만. 너 끝내기 전에 죽으니까 죽기 전에 구원이나 받고 죽어. 아 형님 저는 상수입니다. 그래 너 봐라 한번 두고 보자. 맨날 하는 말이 그랬어요. 어느 날 형님 저 암 걸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 교회 좀 나오면 안 되냐? 교회 좀 와서 기도 좀 하고 하면 내가 안수기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죽습니다. 조금 전에 죽었다고 사망통보가 따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한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장수할 것 같고 그러다가요. 사람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내 이거 딱 터져서 이 올라가는 그 피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꾸만 저기 뭐입니까? 새싹보리 오고 이 파인애플을 섞어서 좀 먹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염증을 녹여버리거든요. 몸속에 있는 염증을.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강의 아무리 많이 해도요.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 이 얘기가.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왔을 때 선택이 된다 이 얘기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요 내가 영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 변화는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미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딱 보면은요 내가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용 집사를 보고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는 얘기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오늘의 순환을 네가 겪고 있다는 것이 적혀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조성교사님 미래를 압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미래를 아십니까? 아니 그럼요. 알고 말고요. 네. 나의 미래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 미래와 희망과 꿈을 안겨줬다고 말씀으로 내게 증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내가 저 말씀을 성경을 가슴에 품고 잠을 잘 때 받은 말씀입니다. 기가 막히게 받았죠. 성경을 들고 받아가지고요. 저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아버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 과정을 겪어야만이 내게 그렇게 희망과 꿈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압니다. 아멘. 고난은 얼마나 고난받는 자가 행운이 오는 것이냐면은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나겠습니다.